오늘 교회 안에서 자라나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6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결과는 이렇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였습니다. 국민의 5명 중에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신뢰도는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20% 안팎을 맴돌다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19%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가톨릭이 25.3%, 불교가 24.4%, 개신교가 13.6%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전 국민 1000명을 표본으로 물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설문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응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며 교회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론조사의 수치로만 보자면 교회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고백되어 왔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회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 안 하면 저 무슨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갔어요.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거의 아이를 낳을 확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게 도대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초조한 마음과 이제는 거의 포기, 자포자기의 마음까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말씀을 계속 펴주십시오. 사라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미 포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점점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약속을 완성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자손을 주시고 당신과 나 사이에 주신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들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더뎌지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동의하고 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요령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방식대로 아들을 낳아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가 지금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으로 이스마엘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지금 아내가 90세고 내가 100세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스마엘이 확률이 더 높지 않냐. 이스마엘 벌써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일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며 엎드려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쯤 되면 그 약속을 거두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또 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비웃었을 때 아니라 내 약속이 이 일들을 행할 거야. 아니 제가 100세라니까요. 제 아내는 90세라니까요.
아니 무슨 약속이고 뭐고. 아니 아들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반드시 낳고 그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21장에 우리 말씀입니다.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구절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어땠습니까? 사레가 이르되 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삭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출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이 아들 이삭을 낳게 했고 그 약속과 말씀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두 아들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이 개념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거 사라 이야기, 이삭 이야기 1000번 만번 읽어도 이해 못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한 아들 왜 지금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까?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습니까?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했습니까?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을 비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출생의 근원입니다. 어떤 아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출생했어요.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내쫓으라. 사라가 이삭 엄마가 내 아들을 놀려 저 녀석 저 내쫓아라. 쟤랑 같이 못 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엄마 와가지고 저 전학 보내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랑 같이 학교 못 다니겠다. 얘랑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려서가 아닙니다. 더 잘나서도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잘나서도 아니에요.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라가 문제를 삼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려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생, 곧 상속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분명 아브라함의 혈육이죠.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뭐가 달라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자녀는 앞으로 장차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하셨으면 두 번째로 잘 연결시켜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과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참된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바울의 심정은 뭐냐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과 함께 로마에 있는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핏줄 아니에요? 핏줄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틀림없는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에게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아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이나 소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줬죠? 유아 세례 아이들 다 받았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러면 유아 세례 왜 받은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왜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가지고 혈통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거예요? 이것도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핏줄이라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핏줄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것이지, 내 씨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우리가 유아 세례 줬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그게 마치 혈통인 것 같은데,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를 더 명확하게 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또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여기는 하갈이죠. 이걸 계속해서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마엘 등장 안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그가 태어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하지 않고 태어난 방식이 어떠한지를 말하는데 태어난 방식이 뭐예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도 태어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한 번 더 또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합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었냐니까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혈통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죄를 쫙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간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들에게 계속 육체로 혈통으로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들이 계속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보세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내산은 뭘 의미합니까? 십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받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리적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율법 지키는 것, 혈통과 율법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 그가 그 자녀들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뭐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자 보세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지리적 예루살렘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들, 혈통적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 지리적 한계와 혈통적 한계 때문에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종이 된다고, 종노릇 한다고요. 계속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들이 있어요. 자, 25절에서는 하갈로부터 낳은 아이들은 지리적 예루살렘입니다. 혈통, 법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은혜의 백성들은 곧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해야지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이고, 그리고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도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이야기 틀 안에서 이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부터 보시면 하갈과 사라 두 여성, 두 언약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 지금의 예루살렘, 종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 사라는 보면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운 자녀를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유로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누구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곧 약속과 말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약속과 말씀으로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교회가 바로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우리를 기른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되나 할 때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우리를 자녀로 낳아 우리를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도 어머니의 품, 그러니까 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이에요.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젖을 빠는데 어떻게 젖을 빠는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넉넉히 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배고픔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만족이지요.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오늘 우리를 그 갓난아기의 자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곧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는데 갓난아기를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면 만족하도록 넉넉히 먹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사 먹거나 찾아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몸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먹을 뿐이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없어도 내 스스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내 스스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위배되는 거예요. 곧 교회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했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가 그 교회의 돌봄과 그 교회의 말씀과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만족하고 넉넉히 충족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원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2절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지 젖을 빠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품 안에 옆에 안기어 무릎에서 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무릎에서 논다는 표현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이들이 그 갓난 아이들이 또 갓난에서 좀 더 커서 2살 3살 된 아이들이 뭐 저기 어디 혼자 명동 가가지고 놀거나 강남역 가서 노는 게 아니지요. 그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 아이들이 마치 어머니의 무릎에서 앉아서 이리 박치고 저리 박치고 이리 치고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서 어머니의 무릎 안에서 안전하게 노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공급받음으로써 안전하게 거기에서 뛰어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는 자식을 위로합니다. 자식이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아주고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너 존재만으로도 소중해 하며 어머니가 공부 못해서 시험 못 쳐서 친구하고 싸워서 뭐 학교에서 사고 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다시 위로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교회가 나를 위로해 주는 줄 알았는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너무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교회가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패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도 죄 짓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목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결함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완벽하지 않은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 혹시 어머니 중에 완벽하신 어머니 계세요? 전 정말 완벽해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말 완벽한 엄마예요.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동일한 게 교회도 이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부족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수투성인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엄마라고 해서 엄마의 역할을 안 하시나요? 난 어차피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어머니도 혹시 그런 어머니들 계세요? 그런 어머니도 없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비록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엄마들보다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이 부분은 내가 연약하다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엄마의 역할을 안 하나요? 그렇다고 애들이 못 자라나요? 그렇다고 애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엄마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들을 자라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오셨어요. 교회마다 조금 목사님이 문제인 교회도 있고 성도님들이 문제인 교회도 있고 다투는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부자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교회지만 부족한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라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의 설교가 완벽한 설교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톤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흠을 잡고 물어뜨리자면 물고 넘어질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만족하게 넉넉하게 먹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그건 너무나 교만한 태도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욕을 하고 비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교회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젖을 공급하고 무릎 안에서 뛰어놀게 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질과 성격을 닮았습니다. 닮고 싶은 부분도 닮았고 닮지 않고 싶은 부분도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은 저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저를 거듭나게 하게 해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질과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았지만 그 기질과 성격보다 더 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 어머니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도, 제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교회도 부족함이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먹이셨고 넉넉히 먹이셨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부족한 어머니라도 고마운 어머니고 소중한 어머니고 없어도 되는 어머니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어머니입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지가 이제 만 6년이 됐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모임을 시작했으니 이제 만 6년이 지난 셈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말 못할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감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자라나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공급받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버리거나 떠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이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신실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